아버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꼬예교회 친구들 또 어린이교회 친구들 찬양대 함께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광고한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맞이한 5월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니만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함께하는 귀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한 달간 이어질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처럼 모든 가정들이 이전보다 더 튼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가문이 되라라는 큰 주제를 붙잡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넓게는 가까운 일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한 가문 전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한 목사의 소원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동참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득불 두 가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이미 눈치를 챈 것처럼 한 가문은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고요. 다른 한 가문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성경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성경 봉독을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했는데요. 거기서 몇 절만 더 올라가 볼까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게 12절에 기록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처럼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우상의 아들들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멀쩡한 우리의 자녀들이 제메스를 믿게 됐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천지를 믿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아들들이 그렇게 됐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금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이 있죠. 그것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겁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 엘리의 나이가 얼마냐? 98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 중에 황혼기에 속하는 나이죠. 그런데 엘리가 그제야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렇듯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한다는 거 물 건너갈 때가 왕왕 있어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오래 남아요.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고 어느 순간 아이들의 머리가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아들들을 불러서 훈육하려고 했지만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기까지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단속하고 믿음으로 훈육하는 일을 등한시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담한 노릇입니까? 이건 엘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부모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대목이에요. 미국의 개척 시대를 살았던 제임스라는 이름의 설교자에 관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밖에 나갔다가 개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강아지 갖다 주면 좋아할 친구들 있잖아요.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개의 털은 검은색이었고요. 꼬리에 하얀색의 흰털 3개가 이렇게 나 있는 녀석이었어요. 아무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웠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잃어버린 개를 찾는 광고가 딱 나온 거예요. 개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그 녀석과 똑같은 겁니다. 꼬리에 난 3개의 털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임스는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3개의 하얀 털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뽑아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비슷한 개가 제임스의 농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개 주인이 거기 찾아왔어요. 개는 주인을 보니까 이 녀석들 알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도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는. 그래서 개 주인이 개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제임스는 두 아들을 위해 그 개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되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의 개는 꼬리에 하얀 털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녀석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자기의 개가 분명했지만 하얀 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개 주인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를 가졌으나 두 아들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프랑크 제임스와 제이시 제임스였는데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할 때쯤에는 이 두 아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악당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아이 같으면 가슴 철렁할 일 아닙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녀들이 악당 중에 악당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자녀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녀손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 내 아이들이 사랑할까요? 내 부모가 존중하지 않는 성도, 우리 아이들이 그분을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른들끼리는 혹 부부끼리는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있는 데서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건 그 아이들 보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일평생 예수 믿는 거 그만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자녀손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데에 저도 여러분도 더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자 에릭 에릭슨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덤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음 30년 동안은 부모와 학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30년은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요. 그리고 60부터는 가족 간의 그 사랑보다 더 넓은 인류애를 갖고 복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손들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장차 천국의 상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 상급을 제외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그건 아마도 노벨상일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122번의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어느 정도냐?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 세계 인구의 비율로 나누어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0.2%. 자, 그러면 0.2%라는 것은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참 미미하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901년부터 최근까지 의학상 53명, 물리학상 53명, 화학상 36명, 경제학상 31명, 문학상 15명 등등 총 200명이 수상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우연히 나왔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니 해도 유대인 부모의 교육이 비결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약 190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겪었지만 비교가 안 돼요. 무려 1900년 동안 땅덩어리 있는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한 권의 책, 하나의 건물만큼은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고요. 그 건물은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아이들을 들게 했고요.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엄마가 쉼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땅덩어리 하나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묻습니다. 걔네들도 공부하지 않는 애가 있겠죠. 다 공부하겠어요?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니?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니? 이렇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나를 위해 공부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엄마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배워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할 뿐, 배워서 남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떠나면서 몽땅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뭘 배우든 좋은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주고 돕고 또한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걸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은 오늘 유대인식 사고의 자녀 교육법을 여러분에게 선물 삼아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시고 아까처럼 제가 숫자 읽을 테니 여러분 내용을 또렷하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 이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4. 싫으면 하지 말라,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라고 가르쳐라. 5.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린다. 6.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을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7.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라. 8.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라. 9. 평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하라. 10.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11. 자녀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침묵이다. 12. 자녀를 위협하지 말고 벌을 주거나 용서하라. 13. 정해진 일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내는 습관을 기른다. 14. 집안에서도 내 것, 남의 것, 우리의 것을 구별을 가르친다. 15. 남한테 받은 수모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 자,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 있지요. 여러분, 하는 것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명한 건 이러한 교육도 때가 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때를 놓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엘리 제사장이 걸어갔던 그 안타까운 길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엘리 아들들의 입장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조언이나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보약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듣고 있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걸 잘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마중물 예랑호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 이 화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지는 들녘에서 소박한 옷을 입고 있는 부부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림, 삼종 기도라고도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그림에서 핵심은 부부의 피곤한 발밑에 놓여있는 감자가 담긴 바구니입니다. 본래 이 그림은 저 부부가 굶주림으로 죽은 아기의 관을, 조그만 관을 묻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아주 비통한 모습이었다 전해집니다. 밀레가 그런 그림을 선배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때 선배가 사랑 어린 충고를 해준 거죠. 애틋한 사연,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 그리고 감사 기도, 다 좋은데 가운데 그 관이 마음에 걸리는구먼. 자네 그 관 대신에 바구니를 하나 그려놓으면 어떤가. 사실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배의 충고를 들은 밀레가 아기의 관을 바구니로 고쳐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그야말로 만배로 살아났습니다.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 그 중간 하단에 바구니 하나 고쳐 그렸더니 비통했던 장례식의 그 모습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되면서 불멸의 명화가 됐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씨 하나, 매력적이고 고운 미소 하나, 영감 있는 노래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크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침 어제 새벽에 온가족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조언과 충고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고해교회 친구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우울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사는 마무리. 자,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말씀 한 절이 우리를 기다려요. 자,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야말로 사무엘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 사무엘이 여느 아이들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자라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을 보세요. 한마디로 빛이 나잖아요. 그러한 사무엘의 자람의 과정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은혜가 사람들의 눈으로도 확인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훗날 이 어렸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키우되 제대로 된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우리 자녀손들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비장한 서장성과 풍자, 불의와 관습에 대한 고뇌와 저항으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신학의 한 파트였던 종교학 시험을 앞둔 한 강의실, 시험장이 다 그렇죠. 시험 앞두면 다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의 관계에 담겨있는 영성을 서술하라 이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거기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바이런은 2시간 내내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홀똘히 뭔가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어간다 이러한 감독 교수의 경고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를 눈여겨봤던 감독 교수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네 지금 답안지는 작성하지 않고 뭐하고 있나? 서둘러 쓰도록 하게. 교수가 인상까지 써가면서 충고했는데도 바이런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답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상이 끝나는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종료 시간을 이제 앞두고 여전히 답안지를 쓰기는커녕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자 교수가 다시 그 괴상한 학생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여전히 백지인 그의 시험지를 보면서 서둘러서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이런이 꿈쩍도 않고 있는 거죠. 교수가 다시 말합니다. 자네 아직도 답안을 구상 중인가? 이때 이제 바이런이 웃으며 말합니다. 교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다 결정해서 답안을 쓰겠습니다 하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답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바이런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도 창조주인 예수님 앞에 가더니 부끄러워서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고는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학 시험 역사상 가장 좋은 점수,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멋들어지고 훌륭한 영성이 남의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바이런과 같이 멋진 영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게 단지 우리의 입에만 붙어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방 우리 친구들 찬양했는데요. 올해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이제 오늘의 찬양대가 주일 찬양을 준비하다가 그 과정에서 지휘자 집사님이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예배를 일찌감치 드리고 오늘이 찬양대와 함께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더 잘해보겠다고 올라가서 연습하고는 2층 예라본에 내려가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방에 있잖아요. 좀 쉬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못 쉬게 하더라고. 아무튼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든지 그 소리가 잘 들려서 근데 잘하나 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급기야 지난 수요일에 이세롬 목사님이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악보를 놓고 외워가면서 찬양 연습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찬양대 단톡방에다 올려준 거예요. 그걸 본 우리 찬양대원들 악보와 노래를 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다고 뭐 기뻐했고요. 그 기특함을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아까 오늘 한 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연습 때보다는 조금 그랬나? 하여튼 잘했는데 그지? 오늘 잘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 19차 특세 40일 동안 엄마와 함께 열심히 새벽을 깨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아시죠? 40일 동안. 아무튼 그 어려운 걸 이 친구가 해냈습니다. 뭐 나와서 힘들죠. 그러니까 뭐 졸기도 하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나오긴 나와 있는데, 뭐 그러고 앉아있기도 하고. 아무튼 엄마와 함께 열심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특세가 진행되는 중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친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을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꼬예교는 또 어떤가? 꼬예교회가 요즘 저 뒤에서 오고 있잖아요.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년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어린이 교회로 이렇게 아이들 연말에 다 올려 보내잖아요.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회도 또 청소년 교회를 올려 보내고 나면 이 연초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좀 이렇게 줄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없게 되잖아요. 우리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순풍순풍 낳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최근에 새 친구들이 여러 교회에 오게 돼서 예배하는 자리가 매우 풍성해졌어요. 오늘도 한 아이 더 있는데, 오늘 그 아이가 오늘 어제 만났거든요, 길에서.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랬는데, 오늘 뭐 어디를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아이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주일이면 제게 달려와서 꾹꾹 인사하는 친구를 비롯해서, 물론 인사 안 하면 제가 부르죠. 내가 너한테 인사해야 되냐,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 되냐. 제가 꼭 물어요. 인사 안 하면.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예, 목사,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하죠.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뭐 스치고 지나간다고 놔두면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꼭 불러요. 내가 너한테 인사해야 되냐?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 되냐? 그러면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 녀석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녀석은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또, 목사님, 머리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예? 하여튼 와서 얘기해. 옷이 바뀌면 또 이러고 오는 애도 있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정확하게 아는 척 해줘야 돼요. 우와, 너 오늘 예쁘다. 너 참 멋지다.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이 녀석도 금방 입이 딱 귀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사실 한 아이는 동네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단지 우리 가정에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키워지면 여러분 그 가정만 기뻐요?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사명 감당하되 오늘 소개했던 바이런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영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 어린이 교회 꼬예교에서 준비한 선물들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면 가끔 주머니도 털어주시고, 오늘 애들 먹을 거 준비해서 위에서 떡볶이도 먹을 거고 열심히 띄워놓을 준비 다 해놨어요. 마침 어제 비가 또 딱 그쳐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 되면 한번 쏴야겠다, 쏴주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무엇보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 본문에서는 사무엘에게 국한된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모든 꿈나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인생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깨에다 이렇게 손 얹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그 앞에 있으니까 해주세요. 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저쪽에 우리 소리산이도 왔던데 소리산이도 여러분 함께 같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마주물 일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전보다도 튼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엘리 제사장이 범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때, 양육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부모의 양육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성도들이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저들의 축복의 간구에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품에 품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